그제 제가 차를 좀 수리할 일이 있어서 카소리 센터로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나이 드신 여자분이 막 손을 위에서 아래로 손짓하는 것도 아니고 두 손을 막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또 고개를 이리저리 들고 뭔 말을 하는지 큰 소리로 말을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신호를 보내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그 앞에서 계속 그러니까 차가 가까이 가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정신질환자인 거예요. 나이도 꽤 들어 보이는데, 그게 마침 이제 버스 정류소 앞인데 그런 행동을 계속 하니까 사람들은 구경 삼아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참 이 옷을 입은 행세나 이런 걸 볼 때 여유가 있는 그런 가정의 사람 같은데, 나이도 드시고 참 저렇게 해서 거리에 서는 모습을 보일 때 참 가족도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한 영적인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이제 분이 뭐 의학적으로는 정신질환이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볼 때 귀신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하며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고 일상이나 모든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라도 병이 온다든지, 또 이제 어떤 좀 자기가 해오지 않았던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 배후에도 물론 어떤 이 객관적인 사건이나 심리적인 현상도 있겠지만 배후에 귀신들의 역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이 귀신의 역사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정신줄 놔버리고 이제 그 이성을 잃어버린 채 그런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게 이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그라사인 땅에 한 귀신 들린 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문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이제 광야로 이제 나가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상태에서 그 용모를 상상한다면 머리도 이렇게 길러지고 아주 이제 참 이 광인과 같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행동하는데, 가족들이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고랑, 그러니까 패인 어떤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다가 묶어서 감금하다시피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사람들을 붙잡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해칠까봐 그렇게 제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는 아주 광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아주 이제 그 귀신에 의한 귀신이 주인이 돼서 그를 지배하는 그런 이제 흉측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이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이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참 불행스럽게 한다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뭐 그렇다고 정신 의학적으로도 뭐 이런 것을 제대로 치료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귀신의 이 역사에 부각되는 부분이 뭡니까? 인간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파괴한다.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마귀의 수하로서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고 부수뜨리고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은 대표적인 표현이지 그 줄간 사이에, 그 간격 사이에 수많은 이 악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일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란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이 표현이 오늘 이 그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합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적에게는 들어가기 싫으니까 돼지떼 속에 들어가기를 요구하죠. 그래서 돼지떼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에서 돼지를 키우는 거하고 또 저 팔레스타인에서 돼지를 키우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질 않아요. 이제 이쪽 지역이 이방 지역인데, 이 양들이나 그런 동물들 키우는 것처럼 그 돼지를 키웁니다. 지엽 열매로 이제 먹이로 주고 그렇게 키우는데, 돼지떼 속에 들어갔는데 2천여 마리의 돼지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죠? 사람에게 이렇게 정신줄 놔버리게 하고 정신이 이상이 되게 하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런 삶을 전혀 살지 못하도록 또 어떤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은 또 이렇게 엄청나게 경제적인 이런 손실을 주는 이런 모습으로 귀신의 그 활동이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만큼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사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마귀요 귀신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을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영적 세력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 볼 수 없다는 그 강점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속여서 귀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 양 착각하도록, 오해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공격하고 그걸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귀신의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이상이 안 돼도, 정상적인 상태라도 귀신들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추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삐뚤어지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도 유발시키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걸 갖다가 귀신이 했으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만한도 한데, 내가 전에는 그걸 잘 제어하고 통제하고 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도록 강력한 그 부정적인 에너지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얼마든지 또 공격해서 그 목적대로 만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이제 우리 태도나 모습들, 나태하게 하고 게을르게 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게도 하고, 우리의 삶이 더 적극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이렇게 열심을 해야 되고, 이 연초인데도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신앙도 적당히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하게 하고 그럽니다.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지만은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정말 내가 기도하러 왔지만은 기도 시작하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기도하러 왔는데도 이 기도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그냥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를, 교회 생활을 이렇게 습관에 따라서 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도 깨달아야 되는 거다. 기도하는 시간에 잠이 와가지고 자는 이런 것도 피곤해서 잘 수 있죠. 하루 내가 종일 일을 많이 하고 너무 몸이 고단해서 기도 시간이지만 내가 잘 수 있어요. 그러나 딱 습관적으로 그때가 되면 딱 졸음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필시인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엊그제 진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귀신에 대한 그런 이제 목회하면서 일어난 그런 일들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모님이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밤마다 이제 철야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엄청나게 큰 발 하나가 이렇게 강대상을 이렇게 밟고서는 그 강대상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 발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쿵쿵 내딛는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너희들 오늘 기도한다 하지만은 내가 전부 다 잠자게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을 보고 사모님이 막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성도들 잠자게 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네가 무슨 고난으로 잠자게 해? 봐, 잠자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보니까 전부 엎드려 자더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자꾸 뒤로 물러서는 이러한 태도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뭐가 내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는지, 내 영이 정말 그렇게 주장하는 건지, 내 생각 속에 사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하고 영적 세계가 뭔지 알면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이 상태를 마치 합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고 벌써 그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방향이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귀신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이라면 이 자리에 앉은들 그게 말씀에 들리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겠냐고요.
그 은혜가 안 오니까 자꾸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자유롭게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 새벽 기도하는 이런 부분도 그래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 때는 그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안 와요. 근데 몸이 피곤하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런 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안 오는 건 내가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기도 생활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새벽 기도 위주로 하는 초신자들은 그렇게 빼먹어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그런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 열심히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그러면 더 다가오고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받고 더 큰 축복을 빨리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그게 큰 죄도 아니고 뭐 내가 좀 이렇게 적절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도 그 타협 속에서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고 귀신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뒤로 처지게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상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런 조절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타협이고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귀신들은 우리 속의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할 그 기회를 빼앗아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그 한순간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집요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절실히 갈망하는가 하는 그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뭐 빠지고 안 빠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네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를 만나기 원하는데 내가 너를 만나길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 상황이나 형편이나 내가 또 뭐 적절한 그런 계산을 하고 타협을 해서 그러면 벌써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말 절실한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믿음이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신앙의 이 부정적인 면 뒤에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귀신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다 드러내는 이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누가복음의 과정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이제 그 임명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중풍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나환자를 고치신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을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렇지만 오늘 이 내용에서 어떤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 가운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있죠. 자, 28절 보십시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누구의 아들이란 거예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분이 그냥 유대 나사렛 청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영적 존재인 귀신이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귀신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알았겠죠. 당시 율법사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자들이 제일 먼저 알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온갖 기적과 표적을 보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바알셈을 힘입어서 그런다고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이제 지고 가는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뭔가를 알기 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침례 요한은 성령에 의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이 귀신은 영적 존재니까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사는 그러잖아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으로 분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압니까?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나의 구원자라는 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 다 받아들여지고, 이게 다 성령이 하신 거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여겨졌다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이고 천국 갈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이불을 덮고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제 모든 활동을 한 집안에서 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에 대하여 영적 세계, 하나님에 대하여 아냔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같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귀신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여도 모르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귀신 들린 자 속에 귀신을 향해 나가라 그렇게 하시니까 28절에 예수여 당신이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뭐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나가라고,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저갱 속에 들어가지 말게 없었어요.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상관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주장해서 머물러 있을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 그 권위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나가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무적에게만 제발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겠어요? 이 사람 속에 내가 지금 들어 앉았는데 왜 나를 쫓아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죄인이란 거예요. 죄인. 죄인 속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버리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걸 통해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우리를 얽매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를 뺏어갑니다. 우리를 제한시킵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해방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해방과 방해 없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속하나니. 그게 부속됐다는 거고 소유화됐다는 거예요. 소유화됐다는 거예요. 소유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군대를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이방 땅의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죠. 근데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 이방인이고 죄인인데 내가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마귀를 멸하고 자기의 그 사람들을 구하여서 자기 양을 삼으시고 그 양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러 오신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뜻을, 당신의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나 귀신이 그 세력이 대단하고요. 그것들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들을 얼마든지 내쫓고 무적행도 집어넣어버리고 한순간에도 없애버릴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에 뛰어난 권위를 가지시고 권세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로서 그런 귀신의 세력에 떨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제가 전도사 때는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저 거제도에 그 흉가 하나를 빌려 교회를 개척했는데, 차를 타고 학교에 가면 차 타는 시간은 7시간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면 이제 지금 우리 김주호사의 아내 되는 찬송 사모가 사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구멍가게 앞을 지나가면 사탕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니까 엄마의 월남 치마를 다 뺑뺑 돌려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집에 와서 얻어 터지고 이랬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제가 이제 앞차를 타야 되는데 그 뒷차를 타면 좀 싸요.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 알사탕, 눈깔 사탕 그걸 몇 개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날따라 봄인데 막상 가버리고 봄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밤 한 12시가 넘어. 좀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양말에 바지 가랑이 다 집어넣고, 또 운동화끈을 막 조여매고, 또 가방을 이제 끈을 해가지고 묶고 막 이렇게 챙겨서 가는데, 그래서 가면 공동묘지 2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묘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 위쪽 저쪽에는 뭐 처녀가 죽었는데 이런 날에는 반드시 나와가지고 흰 옷을 입고 울고 앉았다는 거, 뭐 온갖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막 싹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만 가야 지부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을 막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막 그 찬송도 부르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찬송도 부르고 한참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나를 탁 잡는 거예요. 뒤에서 나를 탁 잡는데 느낌이 아이고 잡혔구나. 그러는 순간에 제 몸이 시멘트처럼 탁 굳어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귀신에게 당하면 이제 다음날 주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 강단에서 설교합니까?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들들 떨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한 걸음 당겨 보니까 살 놓는 듯 하는데 조금 한 발 더 당기니까 또 붙잡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길 걸으기를 반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뒤로 돌아보니까 가시덤불이 소나무에 그 가시덤불이 잘라버려 놓으니까 이게 바람이 날려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일로 얼마나 혼이 났는지 다리가 후들후들 돌리는. 예.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 예. 남양 특집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래. 예. 담대해야 되는 거야. 우리를 두렵게 무섭게 하는 역할보다도요, 우리 속에 와서 죄짓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막 뒤섞어서 열심을 잃게 하고 불만을 가지게 하고 이런 역할들이 더 많다는 사실. 우리 몸을 공격해서 질병하고. 저는요, 제가 뭐 40년 넘게 목회를 했으니까 별의별 체험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 다니면서 뭐 일어난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더라고요. 초창기 우리 교회 또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을 싹 제외시켜 버리고 이게 그냥 뭐 내가 하는 것으로 상황이 그렇게 돼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치부해 버리면요,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속아서 우리는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 깨달은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37절이에요. 37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이 거라사인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귀신을 내쫓아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치유될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회복돼서 정상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돼지 떼들이 죽었다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떠나가기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세요? 그들의 말대로 배를 다시 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지금 이곳에 사람들을 돕기에 오신 거예요. 살리기에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셔서 본보기로. 그런데도 그들이 물질의 손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거절하게 될 때 주님은 막 억지로 가서 그들을 돕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가 오늘 크리스찬이라도 주님의 그 도우심을 거절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적극적으로 요청해도 뭐 하는데 그거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 이 축복의 세계, 이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세계에 들어서도록 하지만, 그러나 그 세계에서 이제 내가 나아가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반열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열중세에 있으나 내가 축복을 떼매겨 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약속들을 해놓고 성령도 이렇게 우리 곁에 계시면서 천사들도 대기 시켜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하지만 이 세계에 들어와서부터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도전하고 문을 두드려도 문 안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안 열리는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문을 두드리면 열릴지 몰라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재판관이 송사를 해도 거절해도 그 억울한 과부는 계속 가서 송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겠구나 라는 판단이 되니까 송사를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만약에 거기까지 안 간다면 아마 우리는 뭘 응답을 받아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뭘 잘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 행위가 어떤 행위일지라도 그건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영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들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 가지만 제자를 향해서 누군가 널 받아들여 영접하면 그건 날 바라봐.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가고자 하고 만나기 위해 가면은 아유 바빠한데요. 큰 축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주의 종이 내 집에 한 발걸음 더 해주는 걸 복으로 생각해요.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어디서 배워먹은 신앙입니까? 그거? 오늘날 성도들이요 그런 식으로 신앙이 잘못되어 갑니다. 축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옆 사람 발을 좀 보세요. 얼마나 걷어찼는가. 축복을 막 걷어차는 거예요. 발로. 축복을 향해 등을 막 돌리는 거예요. 특히 침례교는 더 그렇습니다. 장로교 교인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서 두신 그러한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경험해서 합니다. 너도 나도 그렇게 합니다. 오해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거부하니까 가시진 못하고 그 치료된 자가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줬으니까. 그래서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날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게 행하신 것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전해라는 거야. 거절하면은 이것들 봐라. 나를 거절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서 살려줬는데 그걸 보고도 거절해? 이 못된 것들.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증인이 아니냐? 네가 산 증거물이 아니냐? 나를 이렇게 고쳤다. 네가 광인으로서 무덤 사이에 막 벗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데가볼리에 온 지역에 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나를 고쳤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예수가 오셔야 날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 증거해라. 증거해라. 그를 통해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비인 거예요. 주님의 자비. 주님의 자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심령에 다시금 불을 붙여 주옵소서. 다시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내 영을 살려주옵소서.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길